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족한 종을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 말씀의 그릇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이 말씀 통해 저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에 힘을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정말 힘든 순간에 무엇을 바라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사람이 참 근심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고요. 어떤 일이 있으면 일이 참 나한테 좋다 하는 면을 바라보는 것보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마음에 고민이 되고 고통이 돼서 힘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좋은 일이 하나가 있고요. 안 좋은 일이 바로 옆에 놓여져 있다면 어떤 일을 먼저 보시나요? 좋은 일을 먼저 보세요? 아니면 나쁜 일을 먼저 보세요? 네, 보통 나쁜 일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면서 감사한 일, 좋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많은 것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떠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항상 비 온 날 아침에는 제가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새벽 예배 오실 때 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항상 했습니다. 일기예보를 항상 자기 전에 확인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확인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그 비를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냥 비는 저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온도가 어제보다 1.25도 오늘 낮아질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입추가 지난 다음에 가을을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뭔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 기도하고 미지근한 물 만들어서 한 잔 마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제게 머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넘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목에 이상이 생기면 뭔가 먹을 걸 입에 머금어도 넘기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에 제 심장이 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뭔가 눈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 깜빡깜빡거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사실 이 모든 것이 이제 너무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하나 생기면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꾸만 그것을 생각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모든 신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고 몸도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상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예를 보여주는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냥 편하게 말해서 500ml짜리 물병 있잖아요. 이 플라스틱 병에 들어가 있는 물병 이거 하나를 오른손이 들고 바깥 들고 있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1시간 동안 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팔을 이렇게 몸에 붙이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띄어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들면서 손이 벌벌벌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마비도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이 팔에 있는 부담 때문에 온몸이 아프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걱정에 크게 관계없이 어떤 걱정이든 저희가 항상 그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사한 일과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상적인 것들, 감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할 수 있는 편이 참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아쉽게도 저희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이 조그마한 물병, 500ml짜리 들어가 있는 그런 물병의 한계를 넘어서서 정말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작은 어려움으로부터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까지 저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이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상황은 어떤가요? 이미 예레미야가 이렇게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이 남유다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도 참 듭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 가운데 남겨두신 위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레미야를 그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바벨론으로 옮겨간 사람들은 이제 그 가운데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 그 무너진 땅에 이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남겨진 이 예레미야는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버림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남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의 그 장군으로부터 호의를 얻게 되고 살려내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또 데려가진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계속 울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공동체 선교일기 말씀 본문에 따라서 예레미야가 1장과 2장인데 그 내용을 한 몇 번 읽어봤어요. 근데 이 내용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그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그 말씀은 다 슬퍼요. 그 말씀은 다 슬퍼서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을 기도해도 힘이 안 되겠다. 근데 3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여기 대한 소망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저희가 기도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1장, 2장의 말씀처럼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안 슬픈 척 하지 마세요. 어렵잖아요. 영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내 건강에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관계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갑자기 폭삭 망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 1장과 2장에 해당하는 만큼 그냥 하나님 앞에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솔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슬픈 건 슬픈 겁니다. 힘든 건 힘든 거고요. 눈물이 나는 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지어주신 이유가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슬픔의 눈물을 또 흘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꽉 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입술을 주셨기 때문에 힘든 것도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벌하시고 주인 된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슬픔이 있어도 슬픔은 표현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흐름에 따르면 슬픈 것은 슬픈 것이고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가 1장 2장의 말씀을 보면 그냥 슬퍼서 자기 혼자 슬퍼하며 슬픔을 안으로 삼키며 이 모든 슬픔이 내 몸에 뼈가 되고 살이 되도록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내가 슬픕니다. 하나님, 정말 슬픕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나에 있었던 모든 아들과 딸과 같은 사람들이, 청년과 처녀들이 죽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어떤 비참한 상황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계속 슬픔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좀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프실 때는요, 슬프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참 힘듭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픕니다. 이 통증은 정말 아픕니다. 하나님, 돈이 없다면 진짜 돈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한데 계속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 빚만 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 믿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너무 길지 않게 일단 하나님께 말씀을 하세요. 표현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오늘 3장의 말씀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하실 때는 그런 절망과 원망과 슬픔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담아서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19절과 그 내용을 좀 보면요, 먼저 처음에 낙심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1절 말씀부터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예레미야가 감사한 내용은 뭐예요? 처음에 슬퍼했던 내용은 지금 이 멀쩡하던 예루살렘 성이 남유다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래 있었던 그 좋은 모양은 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다 진멸하지 않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두 가지에 보통 초점을 기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초점을 기울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예를 들어서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어떤 위원장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 중요하죠? 교회를 하면서 또 성도로서 무엇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술 담배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좀 더 저희가 강조를 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 하면 관계입니다. 무엇이 아니라 그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입니다. 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 이거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술과 담배를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과는 또 관계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깊이 들어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 예레미야가 초점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것, 내 주변에 있는 성이 무너졌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절망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그런 관계 가운데서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를 완전히 다 진멸하지 않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힘든 상황 가지만 저희 목숨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차여 주시겠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 있고 예전에 있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저희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서 없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일부 나중에 이 땅을 70년 후에 살리시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포로를 보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감사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가 지금 이 엄청난 내용의 그 소원을 품고요, 감사를 해내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우리 가정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여기에 중요한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힘든 건 힘들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거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더라도 내 눈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면 감사합니다. 일단 내 사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가정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성도 주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많이 함께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3명 단위로 잘라서 모든 교회에 퍼져서 기도하게 해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룹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희망을 품고 기도할 때 저희는 기도할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 있는 예레미야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진별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면 이렇게 하지 마셔야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한계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너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거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래도 내게 이것을 남겨놓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꼭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23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로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있는 것인데, 저희가 보통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오늘 또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아침마다 새로운데 무엇이 새로운가? 그 바로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그것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해야 되는 첫 번째 감사 고백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새 하루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또 내 가정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삶 가운데 인자와 긍휼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주님 새롭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시겠어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크게 저희에게, 저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기에 이 고백도 엄청났는데요. 지금 예레미야가 자신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하고서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하나님이라면 그 기업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것은 기업인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저희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보면요, 무엇이 누구와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볼 수가 있어요. 나의 모든 기업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 하여, 내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린 것 같다 하여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기업 되십니다. 저희 필요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모든 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옳은 일입니다. 그 다음 25절 말씀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가 악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요, 저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거나 또 간구하거나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벌을 받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주십니다. 저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무수한 잘못을 하나님께 저질렀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단 하루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거두신 일이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날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보호해 주시고,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가운데도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주셨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순간에도 그들에게 광야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서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이거 주시옵소서, 나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내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 저거 보면요, 엄청나게 많죠. 개인적으로 많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많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많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말 많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고 기다리고 구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으시고요,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실 때까지 저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좋다. 때로는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돈을 구하겠다고 누구한테 전화를 할 수도 없고, 내 몸이 아파서 나가서 막 저기 잠도 안 자고 하루에 18시간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희의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근데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요, 정말 힘든 게 될 수 있지만 한번 그 자리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저에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희가 모든 상황이 정상일 때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버티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열정이 더 엄청난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경우를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이 골리앗을 대적하며 돌을 던져서 때려 눕힐 때 그 열정이 있잖아요.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결정으로 골리앗과 붙어서 싸워 이길 때 그때의 열정이 더 강력하고 위대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장인어른 되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10년 동안 계속 도망다니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도 예를 들어서 야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 아내도 뺏어가. 이 나라의 왕인 사람이 장인어른인데 날 죽이려고 저렇게 계속 해대고 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해서 죽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버텨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과 또 이 살아있는 것에 대한 열정과 나에게 붙어있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만 400명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을 함께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열정 때문에 10년을 걷어내는 어떤 열정이 더 강력합니까? 모든 상황이 긍정적일 때 걱정의심이 없을 때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그 열정과 가장 힘든 상황에서 10년을 버텨내는 그 열정 어떤 게 더 강력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뒤쪽에 있는 이 10년의 고난 가운데 있는 열정이 더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잠잠히 바라면서 하루하루 살아내고 그 하루하루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는 열정이 저에게 정말로 소중합니다. 그렇다면요 이것도 조용하지만 열정입니다. 하나님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남들 보기엔 잠잠한 것 같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를 지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겨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쭉 이런 말씀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33절 말씀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사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도다. 네, 저희 가운데 그 많은 그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뭐 계속 고생한다고 합니다. 군대 갔다가 군대에서 어떤 일 끝나고 들어올 때 고생한다고 하고 뭐 경계근무소 들어올 때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인사고 그래서 고생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한국 분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생하면서 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번역상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에요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복이에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고생을 하고 살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짓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 경우는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크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생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고생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 하는 내용이 39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39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냐. 여기 우리 고생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고생하는 이유는 자기 죄를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원망하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람의 사정을 다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이렇게 어떤 분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두 사람의 관계를 중재를 할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억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는 지금 피해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정말 피해자인지 아니면 잘못한 것이 있는지 사실은 이상하게 가해자인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자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피고와 원고가 있는데 두 사람의 얘기를 다 듣기 전까지 판단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당신이 잘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인이 되어서 지금 본인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 그 내용을 하기 정말 부끄러우니까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어느새 이 사람이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되어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 고민이 됩니다. 이게 누가 잘못하는 거지? 진짜 가해자가 누구고 진짜 피해자가 누구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럴 때는요 고개도 위동하지 않고 가만히 듣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렇다고 하면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한테 잘못하신 게 아니고 잘하셨다고 이렇게 하게 될까 봐 또 두 부분이 싸울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러셨어요. 만해도 목사님이 대표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올까봐 그럴 때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몸을 움직이지 않고 들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좀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고요. 양쪽 다 그러세요. 항상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럼 여기에 저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회개기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말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 다시는 안 하게 하시고 내가 한 행동 회개하게 하시고 그 행동 다시는 안 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33절 말씀으로 올라가서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니까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하고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하신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 하신 이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며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리 힘든 순간에서도 힘든 건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찾자.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아니하심을 완전히 고통스럽게 하지 아니하심을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건 첫 번째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거를 잠잠히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으로 고상하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잠잠히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고 버티고 살아낼 수 있는 그 열정을 하나님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저희가 기도할 때요.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로 인한 고생이 저로부터 다 없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 탓할 게 아니고요. 내 탓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내용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레미야가 이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첫 번째로 힘든 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힘든 건 힘들다고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 이 기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참으로 인자하시다, 긍휼하시고 무궁하시다 저희가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두 번째로 저희 삶 가운데 버텨내야 한다면, 이겨야 한다면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그 열정으로 주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주실 때까지 그 은혜를 주실 때까지 저희가 하루하루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 번째로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 지은 모든 잘못된 것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모든 잘못된 생각과 제가 한 모든 잘못된 말들과 모든 행동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 모든 삶 가운데 더 고생하지 마시고 고생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성령 하나님께서 종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의미를 30배, 60배, 100배로 저희가 저희 가정과 저희 백향목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